오늘 주제가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주제인데,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또 이야기로 또 나눠주신 것 같아서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내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죠. 오늘 말씀은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를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 또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떤 결과들, 그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이고, 야고보서 1장은 앞으로 나오는 2장부터 5장까지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내용들은 앞으로 나오는 이제 3장, 4장의 어떤 서론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서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장에서 좀 반복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고난을 인내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는 것,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쓴 목적이겠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견디어내므로 참됨을 입증받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날 얻게 될 그 소망, 그 면류관을 소망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첫 열매된 자,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선교적인 삶까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을 이제 주석서이기도 하고 성경 해석서이기도 한데, 그 책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선교적인 차원으로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했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함이라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어떤 지혜로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영성에 대한 말씀으로 국한되기 쉬운데, 이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말씀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될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쓰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석서를 또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야고보의 편지라는 책을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의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특별히 이 야고보는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서와 같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많이 인용해서 또 말씀에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무엇일까? 하나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소극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마지막 결론, 이 결론은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삶이 이 세상을 많은 이들,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이 결국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옳게 인도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이 지혜를 듣고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부르심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지, 그 행함의 결과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이 온 세상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같이 소망하고 그 소망을 따라 또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라 라는 주제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지혜서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지혜서. 이제 지혜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해요. 잠언에서 지혜서는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서에서의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듣기를 빨리 하고와 이제 반하는 것이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 더디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지혜예요. 말하기를 어떻게 더디할 수 있을까? 노하기를 어떻게 더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장에 나오는 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어떤 분쟁의 경고에 대한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하기, 그러면 이제 먼저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 그리고 말에 대한 경고들은 야고보서의 지혜서에서 뿐만 아니라 잠언이나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잠언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잠언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하기와 노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말하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말. 그 다음에 노하기는 우리의 어떤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표현으로 나타난 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분노는 결국 어떤 밖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밖으로 발현된다라는 건 그 발현되게 하는 원인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특별히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좋은 말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 나중에 3장에서도 보지만 이 말은 화냄, 분쟁을 일으키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우리 안에 그러니까 험한 말, 험담, 이런 모든 욕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내면 안에 어떤 내면에 있는 그 마음 안에서 그런 행동을 발현시키는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발현시키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체제, 우리의 체계, 우리의 욕심 또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신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말과 분노를 발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를 더디하라고 얘기하지 노를 내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도 화를 내지 말라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지만 죄까지 미치지 않게 해라.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밤 늦게까지 저녁 그 날이 해가 저물기 전까지는 그 노하지기를 멈춰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하라는 이게 노하다, 이게 화나는 어떤 행동의 너머의 이런 분노의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억제한다고 또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분노가 나쁜 것이니까 그 분노 자체를 억제해, 그 분노 자체를 그걸 무시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분노 같은 감정, 이 감정은 우리의 여러 감정의 일부잖아요. 네,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이 버러기가 있잖아요. 버러기가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어떤 위험이 까칠이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거나 뭔가 나에게 공격적인 어떤 위협이 왔을 때 이 버러기가 버럭 화를 내면서 경보기가 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감정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말은 이 감정에 따라서 그냥 감정이 들었다고, 내가 화나는 감정이 들었다고 그 화나는 감정을 바로 분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떤 분노의 감정,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밖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바로바로 나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뇌의 구조 속에서는 감정이 이성보다 더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네,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뇌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이제 감정 조절의 책을 읽으면서 세 개의 뇌 구조가 있다. 뇌관과 변연계와 전전두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뇌관은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하면서 이 뇌는 이제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구조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흡, 심장 박동, 체온 조절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뇌관입니다.
뇌간. 그리고 이제 변연계가 있어요. 변연계는 이제 뇌간 위에 위치한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하는데, 감정과 기억, 동기, 애착 등의 인간의 정서적, 사회적 행동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핵심 기관인 편도체와 해마가 있어요. 편도체는 공포, 분노, 위협을 감지하는 것이고, 해마는 우리의 기억 형성을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 사회적 경험과 관계와 이런 환경들 속에서 계속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해마라는 부분은, 해마와 이제 편도체를 두 개를 이야기하는데, 해마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영역 너머에서 있는 것들을 너머에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게 편도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위협들이, 상황들이 막 왔을 때 이 해마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 형성과 저장 안에서 그 감정들과 원인들을 잘 파악하고 이것이 바로 어떤 경보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 감정들로 해석이 되게 하는 건 이 해마의 역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넘어선 감정과 어떤 외부의 어떤 강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편도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류하게 안정 애착이 잘 형성된 사람들은 이 해마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마가 잘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편도체가 더 많이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주변의 반응에, 주변의 상황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이 해마 부분이 좀 적고, 편도체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때 이성적 판단보다 빠르게 몸에 경보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전두엽인데, 이 전전두엽은 이제 인간의 뇌라고 하면서 우리의 계획, 판단, 자제, 고차원적인 사고, 공감, 어떤 도덕적 결정, 이것들을 감당하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어떤 위험 시험화 딱 왔을 때 편도체에서 이제 이게 반응을 보내잖아요. 반응을 보낼 때 이 먼저 감정적인 반응이 빡 왔을 때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반응이 요 뇌간으로 연결되면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순간이 왔을 때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리 되거나 갑자기 막 움크러들거나 막 화가 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인 거죠. 이 편도체는 이 이성으로, 이 전전두엽으로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기는 해요. 근데 그 순서가 좀 더 오래 걸린다. 그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 어떤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이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고, 그 감정 이후에 이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전두엽의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편도체에서 보내는 감각적인 신호에 따라서 바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의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의 뇌를 사용하기 전에. 그래서 감정이라는 부분, 특별히 분노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하기를 이제 더디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들과 관계 안에서 맺어진 어떤 현상들 속에 감정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 라는 말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그 감정이 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좀 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전두엽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듣기는 빨리 하라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듣기를 빨리 하라는 말은 전전두엽에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이 결국 우리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지혜를 지혜로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잠시 멈추는 시간은 나의 감정의 반응을 넘어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로 얘기하지 말고 마음 챙김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이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신체적 변화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신체적인 활동 속에서 이제 나의 어떤 이성적 사고를 좀 이렇게 나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 챙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잠깐의 시간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이제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감정이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감정 카드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감정 카드 놓고 같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감정 카드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카드를 놓고 오늘 일주일 동안 너의 감정 몇 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몇 개 골라봐. 이래서 요번 한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 떠오르는 있었던 마음들을 골라서 그 감정들을 함께 나누는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감정 카드 처럼 이 감정이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막 심박이 빨리 뛰고 뭔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또는 뭔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까? 이 안에는 분명히 내 안에 어떤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감정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 카드도 이제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 너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 카드가 있고 또 욕구 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막 연결하면서 이 마음이 주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도 파악해가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감정의 원인은 분명히 우리의 어떤 욕구,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인 경우에는 우리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욕구라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이제 기질에 따라서 이제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개인의 기질로만 형성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욕구라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얘기할 때 이 기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 해마와 무슨 체였죠? 변형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개인적인 기질, 어떤 예민하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이거나 뭐 그런 기질도 있겠지만, 이 기질 너머로 그 기질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경험들을 관계 안에서 형성된 경험들 통해서 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기질뿐만 아니라 관계적이고 또한 사회적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택배가 하루라도 늦어지면 막 왜 안 오지? 무슨 일 있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기질만이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질인 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기질뿐만 아니라 우리 경험과 또 사회적인 어떤 욕구 속에,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 속에서 형성된 욕구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내 안에 나오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의 너머에 있는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욕구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진짜 나의 기질이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 체제와 또는 욕망 체제가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건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도 의분이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뭔가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화가 나죠.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나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념 체제 안에서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화도 있어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데 막 짜증이 팍 나는 그런 화는 나의 기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내 안에 어쩌면 상처로 남아있는, 또는 충족되지 않은 어떤 나의 감정,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이것들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그것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노하지 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노함, 이 노는 의로운 분노는 아닐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화에 대한 그런 여러 지혜에 대한 말씀은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물어봐요. 여러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화, 분노, 그 다음에 말로 나오는 그 험담, 그 다음에 더러운 말들, 누군가를 향한 욕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탐욕과 더러운 욕심, 그 다음에 넘치는 악으로부터 비롯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안에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분이 그런 우리의 잘못된 가치체제와 신념체제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엇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무엇이 옳고 어떤 감정은 옳고 어떤 감정은 좀 옳지 않은가? 그 어떤 욕구는 옳고 어떤 욕구는 옳지 않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심겨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겨진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18장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그리고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지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 그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념체제, 그 가치체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은 버리라고 하고 너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 BST 주석에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또는 그 공간복음서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밭에 이제 뿌려집니다. 하나는 딱딱한 밭이고, 하나는 자갈 밭이고, 하나는 가시덤불이 넘치는 밭이고, 하나는 좋은 밭에 뿌려지죠.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밭은 열매 맺지 못하여, 그리고 자갈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것 역시도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있는 것만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더러움과 모든 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행위는 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올바르게 좋은 밭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그 씨앗이 올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말과 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밭이고, 어떤 사람은 자갈 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야. 이렇게 밭을 구분해요, 사람으로.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안에 이 네 개의 밭은 같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들어와요. 나의 기존에 있었던 나의 신념과 가치와 너무나도 부합돼서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땐, 아, 그렇지, 그것이 진리지, 오케이, 그렇게 행해야지, 그러면서 열매 맺는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말은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계속 튕겨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튕겨져 나가는 말씀들이 각 개인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있을 거예요. 유독 적용하기 쉽지 않고, 유독 삶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은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뭔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과 쌓여진 그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혼합되어서 딱딱한 시멘트와 같은 바닥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닥은 쉽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 그렇지, 진리지, 이것이 옳지, 동의됩니다. 동의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하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겹치게 됐을 때,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내 안의 불안과 염려, 또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에 의해서 유혹받거나 억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 딱딱하게 굳은 것, 그 다음에 자갈,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것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죠. 자갈밭도 가시덤불도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걷어내기 위해선 이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게 필요해요. 거울을 보듯이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듣기를 더디 빨리 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겠지만, 그래서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역시도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혹시 내 안에 지금 박혀 있는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어떤 가치들, 그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자본주의의 어떤 질서, 돈에 대한 어떤 욕망,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의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가시덤불로, 자갈로 내 마음에 콕콕콕콕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서 걷어내야 합니다. 이 걷어내는 작업, 그래서 나를 돌아봐서 그 나의 욕망 체제를 걷어내는 작업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하고 부드럽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질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마음이에요. 바르고 착한 마음. 그래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굳게 간직하고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는 마음. 인내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내는 그냥 참고 그냥 존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 인내가 이끄는 결과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 인내가 이끄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딱딱하게 굳은, 그리고 자갈밭과 가시덤불이 막 기경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죠. 네, 이런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화남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은 말씀 훈련입니다. 전전두엽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어떤 전체를 이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그것이 이제 BSM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더 넓은 차원으로 영적 독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번에 있는 환대의 신학이라는 부분도, 환대라는 어떤 주제, 사회적인 주제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이 환대인데, 이 환대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풀어간 게 이제 환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되게 어설픈 말로 이렇게 풀어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책의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객관적인 지식들,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지식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습득해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30대, 40대가 되면서 이제 40대 이제 불혹이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불혹이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불혹이라는 게 결국은 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잘 흔들리지 않는 말은 잘못하면 되게 꼰대가 된다라는 말도 될 수 있죠. 우리가 꼰대가 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혹이 되는 건 뭐죠? 불혹이 되는 이유? 그동안의 30년, 40년간의 그 수많은 어떤 지식들과 배운 경험들과 쌓인 이성들을 통해서 더 나의 신념이 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이제 공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죠? 바른 지식들과 바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 뜻을 내가 세상 가운데 펼쳐야겠다. 불혹의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꼰대가 되는 거죠. 고집 센 꼰대, 말 듣지 않는 꼰대, 맨날 라떼 막 하면서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고, 요즘엔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지잖아요. 확증 편향이 점점 더 심해지는 사회 속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할 수 있게 모든 알고리즘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집 센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소통이 일어나지 않죠. 지금도 여러 갈등 속에서 소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 밑에 세대들은 더 어떻습니까? 더 소통을, 우리 초등학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아직 이성적인 어떤 사고가 잘 발달되지 않는, 전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막 낄낄대면서 놀면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는 안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 아이들이 만약에 근데 그런 대로 굳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세대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너무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도 스스로 계속 어떤 유연한 사고,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고를 얻기 위해선 계속 배워가야 돼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40대 사람들이 점점점 그렇게 굳어져 가는 이유는 혼나지 않아서다. 네, 20대까지는 우리 대학생 때만 해도 리더들이 혼냈잖아요. 너 BS 왜 LGM 안 와? 너 왜 좀 BSM 안 해? 요즘에 이제 그 약간 청소년들도 약간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BSM 해. 너 왜 안 해? 막 계속 올려.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혼남과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40대 되면 그런 훈련들이 별로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걸 못 참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사고하는 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속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넓힐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많은 지식들을 도루도루 배워야 되는, 그래서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역사, 철학, 우리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계속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 그런 훈련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즉각적인 훈련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온다라는 건 그런 관계들 속에서 깨어짐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고, 또는 그것이 상대방의 상처로 인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의 상처가 나를 찌르고 그 찌름이 나의 상처를 건드려서 또다시 반격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상처를 찌르게 되는, 그래서 그 관계들이 서로를 찌르게 돼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부분들, 이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상대방이 왜 저러한 태도를 보일까? 이 사람에게 있는 상처는 무엇이고 왜 무엇이 그 상처를 건드려서 나에게 이렇게 찌르는 화살로 나에게 돌아올까? 이 부분들을 헤아릴 수 있다면 좀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수월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오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기보단 조금 멈춰서서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서로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용납과 용서의 자세잖아요. 용납하려는 나의 마음, 이것도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즉각적인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변형계가 계속 발달할 수 있거든요. 변형계는 가장 아동 때부터 계속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유아기 때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나의 어떤 불안한 감정들이 차후에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와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경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훈련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노하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더디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로만 나눠질 텐데,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렇다면 이 심겨진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듣기는 빨리 하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너의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이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국 우리가 빨리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맺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자동적으로 30배, 5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동적으로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견디고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깊이 간직하고 견디어내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인내함의 어떤 훈련들 속에서 열매로 발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말씀을 그냥 흥얼거리기만 하면서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듣고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이제 2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너의 믿음, 누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발현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발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행함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속이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죠. 심겨진 씨앗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져 있다면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 나무가 무엇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도 얘기해요. 물살이 집에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고하십니다. 야고보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행동하는 모든 행동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스스로가 속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거울을 보기만 하는 사람 같다고도 얘기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눈곱이 있고 막 침 흘린 자국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닦아야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눈곱이 있네, 침을 흘렸네, 머리 부스스하네,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직장생활 하는 거죠.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냥 안 떼고 그냥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거울을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의도들,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구들, 이것들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며 진리의 말씀의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행동을 안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행함이 없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 행동들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욕구와 욕망 체계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해나감으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결국 유혹에 빠져서 꿰매에 빠지고 그 유혹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하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행동일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새겨주신 심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겨진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썩히고 그냥 거울만 보고 지나간 사람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며 다른 나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셨는데 이들은 다시금 죄의 길로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죄의 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자유를 준대요. 조금은 이 말이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말 자체가 되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 계명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이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이 나를 얽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율법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에 얽매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바울 역시도 바울 자체가 계명, 그 율법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율법은 결국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이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고 사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율법이 완성되고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 그 능력을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지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미 자원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에서 6절 좀 긴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만에 심겨진 그 말씀을 계속 인내함으로 받아들이고 기경해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의 욕망 체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 했었던 나의 욕망, 근데 율법이 그것이 옳지 않아 하니까 죄를 깨닫기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욕망 체계가 전혀 변화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죄의 길에 빠져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 성령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욕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성령이 우리의 욕망을 바꾸고 우리의 체제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면서 올바른 욕망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겠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자유를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그냥 내가 반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여기서의 자유는 더 이상 내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구속받지 않고 죄와 사망에 억눌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율법이 우리를 그 자유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유로 이끌어가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에 요약되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행하는 삶은 곧 사랑의 삶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랑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 역시도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게 되셨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 자유케 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한 자유케 된 우리 역시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서는 이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이 경건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경건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하는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예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낮은 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 비천에 처한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경건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삶이라고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공경에 처한 자,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환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 그 사랑의 완성은 결국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죄인을 영혼들의 죽음에서 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환대의 삶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선장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부분,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랑과 환대의 삶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의 눈에는 되게 기이하게까지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환대를 실천하는 모습이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뽑고 있어요. 결국 그 로마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교회의 사랑과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 이런 삶을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삶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자유케 한다라는 그 삶,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행한다는 것, 그 사랑의 섬김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 환대 신학에서도 보면 현대 교회가 이러한 상상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환대를 수행하는데 세속적인 영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져가면서 이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기관을 설립하고 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게 되면서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삽니다. 또 병원이나 학교를 운영했던 교회의 전통적인 환대의 역할이 지금은 거의 모호해진 상황이죠. 우리 초기의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가면 항상 학교를 보고 교회를 보고 병원을 같이 보게 되죠. 그 이유가 그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조차 모호해진 상황이죠. 산업의 발달로 호텔, 식당 등이 나그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환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어떤 그 상상력이 많이 좁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상력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상상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 하나의 상상력을 우리가 한 것이 바로 러빙핸즈였죠. 우리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교회가 여러 곳을 이전하면서 시내 중심으로 옮기게 됐고, 시내 중심에는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어떤 그 공부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러빙엔즈를 알게 되고 멘토링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죠. 대왕 간사를 파송하고 러빙엔즈 훈련을 받아서 와서 함께 러빙엔즈 사역을 하고 이제 프렌즈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죠. 여전히 지금 러빙엔즈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사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귀담아 듣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룹 멘토링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이 그룹 멘토링이 되게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고 또 이제 본부에서도 실행하려고도 하는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상상력들을 키우고 시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그 전체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피해자 한 사람을 우리가 구제하는 그 모습으로 이러한 모델 샘플링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러한 상상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 상상력들을 발휘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13년도에 이제 교회 오고 14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쁨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이 언제 한번 부르셨어요. 부르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죠. 너 이제 돈 안 버냐? 사역지 안 나가냐? 저희 그때 이제 돈을 안 벌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대원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우리 아내만 여기 교회에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머물게 됐죠. 그리고 배우게 됐고 이곳에서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있게 됐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제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그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콜링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제 생계가 해결이 됐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 되지 않아 교회 이제 막 들어오고 이제 제 상황이 이제 요셉산지 안에서만 이제 나눴을 때 그때에도 제가 제 돈을 벌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목적 헌금이 들어왔었어요.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도 또 센세이션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동아리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IBF에서도 그렇고 예수전도단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수련회 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형제 지체들을 위해서 막노동 뛰고 그래 내 돈 나눠주고 하면서 같이 수련회 가게 하고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동아리에서 내 가까운 이제 활동 안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낯선 나에게, 나그네와 같은 나에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환대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때 지금 우리의 요셉산지의 나이대와 지금 현재의 나이대가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터지는 어떤 문제의 재정적인 문제의 그 규모도 우리 때라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와 지금의 때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오는 목적 헌금도 되게 귀했거든요. 그때는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정도의 금액 되게 감사하긴 하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지속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어떤 목적 헌금으로 또 개인의 어떤 목적 헌금으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교회 안에 많이 생기는 것들을 보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가고 씨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참 이런 어떤 상각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나눠봤었던 것 같아요.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그 무담보 소액 대출을 했었던 분의 이야기. 빈민 퇴치를 위해서 무담보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20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그 분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중간 상인이나 고리대금으로 빌려야 되는 상황들을 이제 이 무하마드가 목격을 해요. 근데 그 고리대금이 뭐 한 달에 10% 아니면 심할 때는 하루에 10%의 고이율의 이제 담보였던 거죠. 담보 대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막 1,000만 원, 막 10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 단위 이런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27달러였어요. 근데 27달러를 빌리는 데 있어서 그런 위험한 그 고리대금을 빌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소액 대출을 했죠. 근데 소액 대출의 이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긴 했어요. 연 20%. 높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고리대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얻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얻으면서 여성의 인권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회적 영향도 끼치게 돼요. 우리 안에 이런 다양한 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사회의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우리가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완전히 뒤집어서 까댈 수는 없지만,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적 문화, 대안적 사회는 무엇일까 함께 고민해 가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무리 중에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 고백,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 어떤 경제적인 혁명들, 그런 혁명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막 만들어냅시다 이건 아니지만 그 지향점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참된 경건이 고통을 받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삶이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 환대의 삶은 위험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나의 공간에 초청하고 한다는 것은 나의 안정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세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어떤 신념들이 또 깨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또 한숨 쉬고 회의적이게 되고 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이 참된 경건이 그런 사랑의 삶이라면 그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들을 넘어 상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력, 하나님의 상상력이 그런 상상력이었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놀라운 상상력,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상상력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누군가에게 가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계속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삶을 삶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빛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산 위에 빛나는 동네, 산 위에 빛나는 마을, 그 공동체가 우리의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